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레위 제사장의 청년이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그 현장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그것은 실질적인 종교의 타락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교인이요, 그대로 종교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와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전락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한 개인적인 가정으로 조명해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은 공동체가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단지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죠. 사실 그들은 지금 사사기의 말씀이 끝나는 시기까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그들이 차지해야 될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지역의 바로 위 접경 지역이 바로 단지파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이라는 그 껄끄러운 적들 때문에 여간 버티고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버리고 정탐꾼들을 보내서 자기들이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이 있죠. 이들이 바로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던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레위 청년은 단지파에서도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단지파를 거쳐서 베들레헴을 거쳐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당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금방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나 형상을 보고 알아챈 것이 아니라 이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풍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람의 음성에 기가 막히게 알아맞추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에는 그렇게 깜깜한 귀머거리가 되었냐, 이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새로운 땅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그들은 사람의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5명의 정탐꾼이요, 레위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느냐. 지금 너가 여기서 어떤 조건으로 있느냐, 지금 이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탐꾼에게도 제사장이라는 것은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교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 대답을 하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종교적인 타락의 모습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미가를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자기는 고용된 무당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지금 이렇게 점을 쳐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식은 하나님께 묻는 것 같지만 그 중심은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의 형식만을 빌어서요, 기복적인 것을 지금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모스 시대가 바로 이랬습니다. 아모스 시대가 어느 정도였는지 하면 제사장들이 입을 물면 축복을 외치고 물 것을 주지 않으면 축복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봉투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시대가 암울해져가는 징조는요, 목회자들의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 물질적인 타락, 세상의 가치관의 타락이 결국에는 그 시대를 암울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고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라이스는 오늘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보석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미가의 집에서 상당히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헐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가 바로 라이스라는 도시였어요.
이 헐먼산이라는 지역은 물이 풍부했습니다. 항상 샘이 마르지 않고 또 당시에 이 두로와 시돈과 밀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문화였던 페니키아 문화를 받아들여서 또한 고도의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탐꾼들은 여기서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좋고 살기 좋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라기스 도시의 사람들은 평화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단지파가 군사를 이끌고 그 땅을 침략하게 되자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데, 이 단지파는 무기가 없는 이 라이스 지역을 그대로 살육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단지파는요, 에브라임보다도 이 라기스와 더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가는 과정까지도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죽기 살기로 이 라기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죽고 살기로 그렇게 열심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 힘과 노력을 지금 헛된 곳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데는요, 쓸데없이 황소고집을 부린다는 것이죠. 이 단지파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공동체의 의식도 마음도 없는 영적인 마비된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능이 마비가 되게 되면 가르쳐지지가 않고요, 선포되어지가 않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자극되지도 않고 결국에는 이와 같은 죄를 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군사를 이끌고 다시 미가의 집으로 와서 그 집의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또한 스카우트 제의를 합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할 테니까 우리와 함께 가자.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우리 같이 공동체 큰 지파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이 너에게 더 좋은 조건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자 이 레위 청년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미가의 집을 떠나서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것이죠. 너 동네에 동장할래? 아니면 경기 도지사 할래? 이런 뜻과 똑같은 말이죠. 경제적인 논리를 보더라도요, 한 가정에서 13개를 받는 것보다 한 지파에서 더 많이 받는 것을 더 추구하면서 이 제사장이었던 레위 청년이 그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자기가 받은 소명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원했던 것은 세상적인 물질이었어요. 누가 더 나에게 많이 공급해 주나, 그러면 나는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사꾼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레위 청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타락이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어두운 그림자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화려한 것들에 우리의 눈이 유혹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평안하게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